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52일차입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열방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좋아하고 심판의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달게 받고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방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이제 18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부터 23장까지 보는데요. 열방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핵심 단어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8장을 펴시고요. 자, 이 18장은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스는 이 히브리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구스는 어디에 있냐면 애굽 남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그쪽에 영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가난한 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구스는 이 애굽의 25왕조의 이제 왕이 되었던 이 나라가 바로 구스예요. 애굽의 남쪽에 있지만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때는 애굽의 왕이 되고 애굽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표현이 그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이렇게 조금 고급집니다. 그래서 이 구스를 이야기할 때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날개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배들의 왕래가 많아서 이 배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가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 난다. 이렇게 묘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배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구스 사람을 장대하고 키가 크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조금 위협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준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키가 크고 피부에 탄력이 있는 사람들을 준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딱 보기에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자, 요거 제가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광이 불같이 쬐고 가을 더위에 이슬이 무르녹을 때에 이 운무라는 것은 이슬을 말합니다. 이 가을 더위에 이슬이 무르녹을 때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너희들 조용히 지켜보겠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보면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그 가지들을 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진 가지들을 찍어버린다는 거.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6절 산의 독수리들과 산의 들짐승들에게 내가 던져줄 거야.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7절에 보면 약간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구수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자, 그리고 그럴 때가 이르겠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교로 종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자, 그래서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오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애굽은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 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이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인데 바로 그 전에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자꾸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무슨 빠른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여러분들 이런 운송수단이 있지. 운송수단 그래봤자 뭐가 빠릅니까? 뭐 말이나 타고 이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이 구름은 여러분들 이 길이 없잖아요. 그냥 빨리 구름이 비 올 때 확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제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빨리 이제 애굽에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빠른 구름을 탔다고 이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쓰는 이 표현들이 되게 이제 고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셔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막 치고받고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 잔인한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그런데 애굽 말이야, 내가 아수르 왕한테 붙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의지하는데 그 애굽 왕도 아수르 왕에게 지배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치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자, 5절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나일 강이, 이름이 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 나일 강물을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나일 강이라는 말입니다.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자,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 때 마치 재앙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심판이
애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부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한다. 자, 이것이 탄식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애굽의 산업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이 기둥이라는 것은 부유층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 부유층이 애굽의 부자들이 다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여질 거야. 그리고 11절 보면 소안의 방백이 나오죠. 이 소안은 여러분들 나일강으로 갈 때 처음으로 지나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자, 이 애굽 북부의 큰 도시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헤브론보다 7년 뒤에 세워진 이 도시입니다. 이 소안의 방백은 여러분들 지혜롭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노브는 어디냐면 그 애굽 카이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나일강의 서쪽에 위치한 그 곳입니다. 이 노브이라는 곳이. 자, 그들도 미혹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이 노비라는 곳에. 자, 그렇게 보시고요. 미혹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자, 이 소안, 노, 자, 여기는 지혜롭고, 자, 여기가 모퉁이 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인데, 자, 이들이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조차도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옵니다. 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회복과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우습게 여겼죠.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이 그 강대국 이 애굽은 다른 민족들을 되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우습게 여기죠. 자, 그런데 그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땅에서 이 유다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는 곳에서도 유다와 같은 말을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게 다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러분들 이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주로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앙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하나님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 아수르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모두 다 망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이방 민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장 오시면 벗은 선지자의 예표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해요.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 이런 예언을 계속하게 되냐 하면은 이게 쇼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퍼포먼스라 그러죠. 자, 왜 이런 걸 하냐면 말로 안 듣죠. 말로 안 들으니까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고낭, 이 사르고낭은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갔죠. 아수르에. 그 아버지가 사르고낭입니다. 다르다는 아스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치하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자,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래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 있지. 구스도 애굽에 포함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구스를 이제 약한 나라, 이제 가난한 나라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구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아수르에 이렇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는 엉덩이에요.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어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백성아,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오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죠. 자,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메대에게 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해요. 참 말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또 나옵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망한다.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바벨론을 또 의지하고 또 조금만 또 눈 돌리면 또 애굽 또 의지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유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시더라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1장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여러분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광야일까요? 자, 너희 해변인데 너희 앞으로 광야처럼 될 거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고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이 적병이 누구입니까? 메대 사람이죠.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가는데 사실 이 바사는 사실 끼었습니다. 그 메대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가 다 이 메대를 흡수해 버린다 그랬어요. 1년 뒤에. 자, 뒤에 그게 나옵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도가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자, 누가 속입니까? 바벨론 네가 속였지. 그런데
네가 속임을 당할 거야. 네가 약탈했지? 그런데 네가 약탈 당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아 에어사라 이야기하죠. 자, 엘람은 여러분들 바사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사에 올라가고 메디아라고 다른 이름으로 메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오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자, 이러므로 3절에 보시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누구의 요통이 심하다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이 내게 엄습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여러분들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아수르의 심판, 애굽의 심판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프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모압의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프다 그랬죠. 마음이 수금을 튕기듯 아프고 창자가 뒤틀리듯 아프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가 느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5절 볼게요. 그들이 식탁을 베푸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거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다니엘 5장에 그 신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주위에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데 바사의 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귀족 1000명을 잔치에 이제 초대해서 베풀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을 가지고 이제 먹고 포도주 와인을 마신 거예요.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데길 우바르신 이렇게 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식탁을 베풀고 너 파수꾼 세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지금 이제 곧 망하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방패의 기름 바를지어다. 이 말은 기름을 발라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거예요. 방패의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지금 누구 메대 파사군이 온다는 거예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해변 강변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조각한 시장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마에 관한 경고가 나오죠. 두마는 바로 에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돔의 미래 운명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이 두마라는 자체가 심판을 받아서 조용하다, 침묵되었다, 쓸쓸하다, 심판받아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하죠.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마는 에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 세일산을 의미합니다. 에돔에 있는 산이 있죠. 세일산입니다.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이죠. 이 아라비아는 여러분들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오늘날 베두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사는 이 게달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지명이 나와요. 드단, 데마 이렇게 쭉 나오죠. 게달 나오죠. 자, 여기 처부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단은 여러분들 함의 자손으로 구스의 아들인 라마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북서아프리카 홍해 연안에 살고 있었고요. 이 데마는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아들과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달은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로부터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왜 아가사 할 때도 게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같이 거물치라도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인데요. 이 환상의 골짜기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골짜기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이 이 실제로 그 기드론 골짜기 이 남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뭐 지형적으로 골짜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는 골짜기 같이 그렇게 밑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골짜기 같구나 그 말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도 골짜기 같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다면 지금 유다야 너도 문제가 있어. 너도 그러니까 경고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너 지적하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지적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너 주변에 누구 저 사람도 잘못됐어.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자신을 한번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환상과 말씀을 주었어. 그거를 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 뒷부분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며 어찌함인고 연결되는 거예요. 소란하며 떠들던 선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소란하며 떠들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가는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너희 리더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망하였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이미 적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7절 보면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 지금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죠.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마병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전쟁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자, 8절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10절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자, 국방력을 이제 강화하며 이제 정비를 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 시에 이제 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그런 외적인 것은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여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나님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에 옷 입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는지 알아요. 심판이 이르렀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자포자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셈나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셈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 시대 때 이 히스기야가 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수장입니다. 제가 그때 했거든요. 왕하 18장 19장에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은 이 사람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왕궁 맡은 자라고 나오죠. 왕하 18장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 파고 반석 위에 너를 위해서 처소를 했어?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복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이렇게 던져버린대요. 공같이 강력한 곳에 던져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른 사람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 세우냐면 힐게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 옷 벗겨서 그한테 입혀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는 못이 단단한 23절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셈나가 이 고위 간직자로서 이렇게 계속 애굽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거. 자,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애국과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저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무역을 해가지고 되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 베니게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이 베니게를 영어로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들 알파벳 있죠. 이것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곡식 같은 거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역을 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시돈 여자였잖아요. 부자이니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세요. 부자면 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 시돈과 두로는 도시국가였는데 부자였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망합니다.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해일을 딱 이렇게 일게 하셔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1차적으로 그리고 알렉산더 때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르타고라는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카르타고라는 곳에 도망가게 돼요. 자, 그것이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짧게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시어다. 두로가 항마에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기띔은 구브로를 말해야 해요. 자, 그 밑에 그쪽 옆에 섬이 있는데 기띔성이에요. 구브로인데 이 바나바가 신약에 바울을 인도했던 바나바 있죠.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너 부자지? 근데 잠잠해. 너 심판받을 거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세계 곡창지대가 여러분들 나일 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큰 물로 수송해서 너희가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렇게 너희들 잘 살았지? 그런데 너희들 이제 심판당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6절 볼게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포위해가지고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부자니까 파티하고 이러니까 맨날 희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락의 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15절 보시면 그 두로가 회복됩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는 음란하게 무욕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이 알렉산더에게 너희는 당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지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두루를 돌보시는데 너희가 다시 무역을 해서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너희 무역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것이 열방과 무역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열방과 음란의 행위를 한다. 다시 옛날로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너희가 무역한 그 돈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잔혹함으로 유명한 아수르조차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은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아수르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이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국과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진심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승리하십시오.